오늘은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달려갑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달려갑시다. 믿음으로 달려갑시다. 오늘은 제가 오늘은 로뎀나무와 믿음의 경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엘리야 선지자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구약 성경에서 매우 유명한 선지자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유명한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 몇 가지로 정리하면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쉽게 몇 가지 요약을 좀 할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유명하게 된 이유는요. 첫 번째로 활동 시기가 좀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야 선지자의 활동 시기는 아합 왕 시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은 어떤 왕이냐면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독한 왕, 가장 타락한 왕, 그 왕이 바로 아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읽은 말씀에서도 이세벨이 나오는데 그 아합 왕의 바로 그 왕비죠. 그래서 이 선지자를 죽이려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잖아요. 그처럼 굉장히 어렵고 타락한 그런 시기.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기에는 정말 어려운 시기. 이때에 엘리야가 활동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엘리야가 그 유명한 이유는요. 그 사람이 행한 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행한 능력은 여러 가지 있는데 아마 그 사르밧가브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사르밧가브의 집에서 일어난 역사 기적이 뭐냐면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오병이의 기적과 같이 그러니까 기름병 이 마르지 않고 계속해서 나오는 거. 그리고 또 그 아들이 아플 때 엘리야가 또 그 아들을 살리는 역사. 그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는 그런 것 같은 이미지, 또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이미지, 이런 것들을 만드는 대단한 능력이 있었다는 거죠. 또 오늘 읽은 말씀과 같이 맥을 같이 하는 건데 바로 그 바알 선지자들과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그들을 무참하게 이겨버린 것. 이런 것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는 굉장히 많은 능력을 또 우리가 생각하기에 초월하는 그 능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는 엘리야 선지자를 훌륭한 선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또 다른 그 엘리야 선지자가 유명한 이유는 뭐냐면요. 앞에 것과 얘기한 건 좀 다르게 극심한 실패를 겪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이죠.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한 이후에 엘리야가 완전히 탈진하고 우울감에 빠져가지고 광야로 도망가서 로뎀나무에 앉아가지고 죽여달라고 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완전히 어찌 보면 그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갔다가 완전히 바닥 끝까지 내려와서 죽여달라고 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완전한 실패의 모습들 이런 것들이 이제 엘리야에게 있어서 우리가 기억하는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엘리야가 유명한 이유는 뭐냐면요. 살아서 승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야는 육체의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를 육체의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바로 이제 하늘로 승천케 해주셨다. 이런 겁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엘리야를 조금만 생각하면 엘리야 인생은요 드라마보다 더 파란만장하고 어쨌든 다이나믹한 그런 삶을 살은 것이 바로 그 선지자 엘리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는 어찌 보면 되게 능력 있는 선지자로서 얘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하나는 굉장히 이렇게 그 실패했던 선지자, 그리고 지치고 낭만했던 선지자 이런 선지자로 우리가 기억이 남는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엘리야 선지자의 삶 중에서도 가장 어찌 보면 위기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패하고 낭망한 모습들, 이 모습들에서 모습들을 같이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바알 선지자들과 아까 얘기했듯이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하여서 엄청나게 승리를 얻었습니다. 근데 그 승리를 거두고 난 후에 엘리야 선지자에게 찾아온 것은 이세벨 여왕의 위협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바알 선지자를 이기고 나서 어찌 보면 변화를 기대했는데 오히려 엘리야 선지자는 이세벨 여왕 왕비가 죽이겠다라고 그래서 너가 죽인 바알 선지자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너를 죽이겠다고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위협에 어찌 보면 이렇게 가슴이 오그라졌는지 또는 심장이 오그라졌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모습 완전히 그 작은 모습으로 그 위축되어 가지고 엘리야는 바로 육체적 탈진과 그리고 완전히 심리적인 우울감에 빠져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광야로 이제 도망 나옵니다.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한테 죽여달라고 이제는 나 다 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로뎀나무 안에서 광야를 그 엘리야를 회복시키시고
또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끌고 들어가서 완전한 회복을 보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셔서 엘리야가 새롭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새로운 그 일들을 벌이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묵상하다 보면요, 우리가 엘리야의 모습이 참 이해가 되긴 해요. 굉장히 큰 사역들, 엄청난 사역들을 감당해가는 엘리야의 모습. 그러니까 뭐 육체적으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심리적인 압박도 있었겠죠. 남모르는 아마 그 긴장감도 있었겠죠. 근데 그 모습 충분히 이해되는데, 근데 그 이후에 또 엘리야가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지는 모습, 이 모습은 참 이해되기는 쉽지도 않습니다. 왜냐면요, 바로 이 열왕기상을 쭉 읽다 보면요, 이 18장과 19장에서의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요, 너무나도 대비가 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8장은요, 엘리야가 하늘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사람처럼 대단한 능력을 가진 자, 그리고 담대하고, 그리고 그 자신감이 얼마나 넘치는지 모릅니다. 뭐 그 사람에게 있어서 우울감이라고 하는 것을 기대할 수 없다는 거죠. 이 사람이 탈진하여서 광야로 도망갈 거라고 예상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은 18장에는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19장에서는요,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져서 나 끝났습니다. 죽여주세요라고 하는 모습. 그래서 18장과 19장의 엘리야의 모습은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있을 수 있을까? 우리로 얘기한다면 그겁니다. 막 맨날 주여 믿습니다. 아멘 하고 뭐든지 될 것 같습니다. 하고 막 이렇게 그냥 하나님만 최고인 건 뭐냐 맨날 떠들어대다가 어느 날 갑자기 무슨 하나님이 어딨어. 인생이 끝이야. 이러면서 믿음이라는 모습을 하나도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떨어졌다는 것이죠. 우리 같은 사람이 갑자기 어제 하나님 찬양하고 난리치다가 오늘 하나님이 어딨어 그러면요. 저는 뭐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성경에 나오는 대단한 선지자가 어제는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바알 선지자들과 엄청난 대결을 하다가 오늘은 갑자기 다 끝났어요. 죽여주세요. 이러고 있다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네. 잘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네. 분명히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건요. 그 엘리야 속에서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모습 또는 믿음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요. 분명히 성경도요. 갑자기 무슨 드라마틱하게 소설로 뭐 이렇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우리가 보이지 못했던 그리고 우리가 캐치하지 못했던 그 사람의 믿음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모습은요. 그냥 환경에 의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영성, 내 안에 있는 믿음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요. 엘리야가 이렇게 왜 추락하게 됐는가. 그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어떤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길래 이렇게 추락했는가. 이것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회복하시는데 그 회복하시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은 무엇일까? 이것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하나는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엘리야가 가졌던 믿음의 특성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바로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기대하고 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엘리야가 이제 믿음이 좋아 보이지만 왜 무너졌는가? 그 이유를 좀 보면요. 엘리야의 그 신앙의 특성은 어떤 거였냐면 자기에게 집중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믿음을 갖고서 하나님 막 따라가고 있지만 사실은요 엘리야가 바라보고 있었던 건 뭐냐면요 나를 봤다라는 거죠. 그게 엘리야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 말씀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네, 한 절 더 보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10절과 14절 읽었습니다. 그 뭔가 느끼셨습니까? 안 느끼셨나요? 큰일입니다. 네, 두 개가 똑같습니다. 네. 이건 뭐냐면요. 엘리야가 하나님에게 대답하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광야에 있다가 로뎀나무에서 막 이렇게 다 죽겠다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호렙산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호렙산에 딱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물어봅니다. 내가 여기 왜 있느냐?
너 여기서 뭐 해? 이러고 물어본다는 거죠. 그랬더니 엘리야가 대답한 게 10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엘리야에게 기적을 보이십니다. 바람을 일으키시고 불을 일으키시고 뭐 이 지진도 일으키시고 그러면서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물어보세요. 너가 왜 여기 있느냐? 이렇게 얘기한다. 그것에 대한 대답이 또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완전히 탈진해 가지고 와 있는 모습에 내가 왜 여기 있어 그랬더니 이 10절 말씀인 거죠. 또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시고 너 또 여기 왜 와 있어 그랬더니 또 14절 말씀을 똑같이 대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겠어요? 엘리야 마음속에 이 지금 답변이 깍쳐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요, 그 바람과 지진과 불 같은 것이 일어나고 나면요, 사람들은 그걸 경험하고 나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욥이 그렇잖아요. 막 불평하다가 하나님이 막 이제 네가 물어보잖아요. 야,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할 때 너는 어디 있었냐? 막 이러고 막 물어보세요. 그랬더니 그걸 경험하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욥은요. 와, 내가 하나님을 귀로만 듣다가 이제는 봤습니다. 하나님 다시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는요, 사람이 변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 엘리야는 어때요? 지금 바람과 지진과 불 그런 기적들을 보고 나서도요, 뭐라고 합니까? 똑같이 대답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10절과 14절은 대답은 엘리야의 마음속 깊은 곳에부터 내리잡고 있었던 바로 그의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엘리야가 하나님한테 하나님께서 내가 왜 여기 있냐라고 하는 질문을 받았을 때 그 똑같이 그 변명 같은 대답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그 변명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 이게 크게 세 가지 논리적 전개가 일어나요. 그 세 가지 내용이 어떤 거냐면요. 첫 번째는 그거예요. 내 믿음이요. 다른 사람하고는 유별났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특별히 열정적이었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두가 다 하나님을 버려버렸어요. 그래서 나만 남았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자신의 목숨을 빼앗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대답하냐면, 하나님, 내가 믿음이 좋았잖아요, 이게. 다른 사람들도 훨씬 더 믿음이 좋았잖아요. 어떤 상태였냐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 믿음을 버리고 있을 때요. 나는 하나님한테 믿음을 지켰어요. 이거예요. 나 혼자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엄청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사역을 했는데요. 근데 지금요. 내 목숨은요. 위험해요. 이 대답의 세 가지 대답이었는데요. 세 가지 대답에서 나오는 특성이 뭡니까? 다 어디에 초점이 맞춰 있습니까? 나. 내 믿음이 특별났어요. 나만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나만 하나님을 믿고 있었어요. 근데 내 목숨이 위태로워요. 이게 바로 엘리야의 생각이라는 거죠. 엘리야는 이것을 보게 되면요. 다 뭐냐면요. 나한테 집중돼 있어요. 나는요. 특별한 믿음을 가졌고요. 나는요. 다른 사람과 다르게 믿음을 지켰고요. 근데요. 내 목숨은 나에게는요.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이게 바로 엘리야가 하고 있는 얘기라는 거죠. 이게 그냥 육체적으로 보게 되면 충분히 이해되는 변명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갖고 있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 열심이어서 근데 어려움이 있어서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할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야, 너 믿음 없는 놈아 이렇게 우리가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비난할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요. 우리가 엘리야의 믿음을 비난하겠다는 것이 아니라요. 엘리야의 믿음은 어찌 보면 세상적인 눈으로, 육체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는 되게 좋은 것 같았지만,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엘리야의 믿음이 그 삶의 고난이나 삶의 위기나 또 삶의 그 세상의 도전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강함이 없었다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즉 우리 믿음의 근거, 우리가 믿고 있다라고 하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요.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믿고 얘기하고 있는 것은 다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살아서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있지 않다라면, 고백하는데도 하나님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요, 우리의 믿음은 아무 쓸모없는 믿음이라는 거죠. 이건 세상의 종교와는 다릅니다. 예, 세상의 종교는 어때요? 신이 없어도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요? 그 구원은 자기가 이루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열심히 나를 수련하고 노력해서 뭔가 나를 변화시키고 내가 고난을 이기고 헤쳐나갈 수 있다라면 어때요? 네, 나는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신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죄인이었는데 우리가 은혜 받은 것도요, 하나님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요, 하나님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소망을 갖는 이유도요, 하나님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를 용서받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똑같이 십자가에서 죽음에서 일어나셨기 때문에 그 부활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생겼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우리는 지금 성령님을 사모하며 성령님을 따라가고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하나님이 없다라면, 그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내가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근거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비전을 갖고 꿈을 갖고 뭔가를 도전해 가려고 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라면요, 우리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는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고백합니다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사랑의 하나님도 다 찾을 수 있지만요, 우리의 신앙의 가장 근본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통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 고백이 있다는 거죠. 이게 아니면 우리의 믿음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사실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도 제가 가장 초점을 맞추는 거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누구인가입니다. 그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요, 자꾸 빠져드는 그 유혹이 있어요. 뭐냐면요, 가르치려고 하는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근데 왜냐면요, 우리가 설교나 뭔가 제 스피치를 하려고 하면요, 우리가 뭐 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좋은 것을 얘기하면요, 우리는 아무런 거침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회 생활 열심히 합시다.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우리가 성실하게 열심히 삽시다.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우리가 거짓말 하지 말고 착하게 삽시다. 누가 그 설교 잘못됐다고 얘기하겠습니까? 근데요, 그건 설교가 아니에요. 그건 뭡니까? 세상의 윤리적, 도덕적 강의예요. 그 설교는 되게 쉬워요. 근데요, 제가 항상 고민하는 건 뭐냐면요, 그 전에 이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일어나야 되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셨는가. 이게 근거가 돼 있어야 돼요. 재밌는 얘기가요, 하나님은요, 우리한테 착하게 살라고 얘기하지는 않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한번 성경 찾아보세요. 하나님이 너희한테 착하게 살라고, 우리한테 착하게 살라고 얘기하시는지,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한테 착하게 살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함을 따라가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똑같은 것 같지만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선함이라고 하는 것을요, 그냥 얘기할 때는 세상 사람들 선함은 뭐예요? 윤리도덕적 기준이에요. 근데 성경은요, 착하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서, 예수님의 그 행동을 따라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가장 중요한 건 삶의 기준이나 삶의 그 원칙들은 다 어디에 있냐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설교할 때 가장 중요하게 찾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뭐 되어 있냐면요. 먼저 고백하고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이 행동하시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의사결정하는 과정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향해서 소망을 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한테 뭘 가르치고 있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뭐를 행동하고 있지, 하나님이 우리한테 뭘 약속하고 있지, 이것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따라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왜? 예,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기본이니까. 그거 없이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아무 쓸모없는 거니까. 이겁니다. 근데 사실은 설교를 많이 듣다 보면요. 이 부분이 빠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예, 뒷부분만 있는 경우가 꽤 많아요.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설교 많이 듣지 않습니까? 좋은 얘기 되게 많아요. 예, 근데 분명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예, 좋은 얘기는요. 우리를요. 즐겁게 하거나 감동시킬 수 있지만요. 때로는요. 좋은 얘기로 우리를 올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잘 판단하지 못한다는 거죠. 지금처럼 말씀이 굉장히 홍수처럼 쏟아질 때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 신앙이 어디에 중심이 있어야 되는지 생각하셔야 돼요. 좋은 말, 바른 말 하기는 쉽습니다. 그건요. 잘 표현만 하면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왜 제가 성경에 맨날 같이 집중하는지, 왜 본문에 이렇게 집중하는지,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찾는 건요. 좋은 말, 세상적으로 인정받는 말, 이 말을 찾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찾는 것은요. 하나님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요. 바로 하나님이 누군가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가 믿음을 찾는, 그 믿음을 잃어버리고 위기를 겪는 이유, 이건 뭡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지금 계속 뭐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나만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내가 믿음이 있었는데, 나는 믿음이 유별났는데, 나는 세상 사람들이 다 믿음을 놓쳐버려도 나는 믿음을 지켰었는데, 근데 나는 위기가 왔네. 나는 죽게 됐네.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없어져야 돼요. 나를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비추는 것밖에 없어요. 거기서 내가 드러날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내 시선이요.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들어오게 되면요. 어떤 게 오겠어요? 지금처럼 위기가 온다는 거예요. 탈진하게 되고요. 그리고 내가 지금 뭘 하는가 지금 우울감이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모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는 굉장히 능력 있는 거였지만, 능력 있는 그 선지자였지만, 바로 그 사역의 초기에는 뭘 바라보고 있었냐면요. 나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엘리야처럼요, 빠지지 않고, 그 탈진되지 않고, 그리고 엘리야처럼 우울감에 빠지지 않으려면요, 뭘 항상 기억해야 되냐면요, 혹시 내 신앙에서 내가 나만 바라보는 그런 모습으로 떨어지진 않았나. 나를 자꾸 점검해야 돼요. 우리는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는 살다가 보면요, 다 뭐에 집중하게 됩니까? 나에게 집중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중요하다 하더라도요, 네, 우리는요, 하나님보다 내가 먼저일 때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나를 평가할 때도요, 하나님이 나에게 향한 약속들, 이런 것들 알고 있지만요, 뭘 봅니까? 다 내 현재의 모습을 보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럴 때 우리는 위기가 온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위기가 올 때 우리는 자꾸 해서 나에서 나를 바라보는 내 시선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바뀌어가야 돼요. 그러면 그게 문제죠. 내 영성이 또는 내 믿음이 예? 나를 향하고 있을까? 아니면 하나님을 향하고 있을까? 이걸 판단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야 나를 평가할 수 있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맨날 나를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나를 돌아본다고 해서 아, 내가 지금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나를 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그런 생각이 잘 안 나와요. 네.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다. 왜요? 기준점이 없어졌기 때문에. 네. 근데 나를 바라보는 신앙의 관점, 신앙이 있을 때 그 시선이 나를 향해 갈 때 일어나는 특징들이 좀 있어요. 오늘 이 엘리야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특징을 보게 되면요, 딱 두 가지로 이렇게 우리 요약할 수 있어요. 예. 나를 바라보는 신앙이 언제냐면요, 어떤 상태냐면요, 내 마음속에 자꾸 비교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나를 자꾸 비교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면서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해요. 그럼 뭐예요? 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고 나를 바라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입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예. 이 말씀은 이제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께 간청하는 것처럼 보이는 얘기인데, 정확히 얘기한다면 뭐 간구의 형식을 가졌지만 이건 뭡니까? 원망이죠. 예. 하나님한테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을 보면요, 이 앞에 얘기와 뒤에 얘기가 좀 있어요. 앞에 얘기는 뭡니까? 예.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뒤에서는 뭐합니까?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상반된 얘기죠. 예. 그러면서 마지막에 또 하는 얘기 뭐예요?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여호와의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요게 차이가 있잖아요. 그럼 기준이. 그럼 이것을 보는 기준이 뭐겠어요? 자기 조상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있었던 거예요. 예. 앞쪽에 선지자가 되게 많았어요. 예. 근데 그들이 가졌던 능력이나 그들이 가졌던 보였던 기적들, 예, 이런 것보다 어떻게 해요? 본인이 어때요? 훨씬 더 많은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넉넉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 근데 부족하대요. 예. 뭐가 부족할까요? 예. 나도 지금 도망가 있는 모습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나도 그들과 별 차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사역할 때는 내가 앞에 있는 선지자 또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더 어떻게 해요? 조상들보다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이세벨에게 쫓겨나서 있는 모습들 보니까 나도 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화시키지 못해. 내 능력은 안 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뭐예요? 넉넉하고 그렇지만 쓸모가 없어요 라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계속해서 엘리야는 자기와 그 선조의 조상들, 믿음의 선조들을 계속해서 비교하고 있었다는 거죠. 야, 나는 다른 선보다 낫지. 그래, 모세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내가 대등하지. 그래? 여호수야? 여호수아 그 정도는 나도 더 이상 할 수 있지. 예. 사사들? 기드원? 내가 그보단 좀 낫지. 예. 뭐 이러면서, 예. 그래서 나는 바알의 모든 선지자를 다 쳐부수고 내 그 기적을 통해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거야. 뭐 이런 기대를 했던 거예요. 근데 안 된다라는 거죠. 자기는 특별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자기의 모습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나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한테 나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자꾸 깨집니다. 왜 그러겠어요? 나 자신을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한테는요, 감사와 은혜를 고백하기보다는요, 원망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네.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그런 거 아닙니까? 나는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 다니는데 내 친구는 교회도 안 다니고, 예? 하나님 믿지도 않은데 잘 나가요. 예. 우린 그 모습 보면서 어떻게 비교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와 좋으신 하나님, 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를 정말로 눈동자같이 지키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됩니까? 안 되죠. 하나님 저 인간은 뭐예요? 그러다 어떻게? 하나님 당신은 뭐예요? 나한테 뭘 약속하고 있죠? 우리는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비교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하고 맞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우리한테 비교하라고 얘기하지 않고 우리를 평가할 때도요, 누군가하고 비교하지 않아요.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예. 이건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이 이 질문에 대한 답하는 거죠.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예. 천국에서 누가 잘 나갑니까? 예. 예전에 제가 그 천국 갔다 오신 분 책이라고 해서 누구한테 받아가지고 들었더니 천국에도 이 저 강남 사는 사람이 있고 저기 뭐 강북 사는 사람이 있고 저기 뭐 용인 수지 사는 사람이 있고 저 지방 사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짓말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교하지 않아요. 지금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누가 큽니까? 하니까 예, 낮아져야죠. 비교하면서.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왜 비교하니? 아무 쓸모없는 얘기인데 그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요. 우리만 봐요. 나를 향하신 계획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사람 속에서 그 중에 하나 이렇게 보지 않아요. 하나님이 관심 있는 건요. 나에게 구원이에요. 한 영혼 한 영혼이 구원되길 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면서 야 너는 저처럼 변화해야 되지 않겠냐? 쟤처럼 좀 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을 닮아가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처럼 믿음 있으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얘기할 때 뭘 항상 얘기합니까? 그들도 내가 구원했잖아. 그들을 내가 구원하듯이 내가 너희도 구원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건 무슨 얘기예요? 그들은 아무 쓸모 없어. 야, 그들은 얼마나 죄졌니? 얼마나 모자라니? 그런 조상들도 내가 구원했잖아. 야, 그들 얼마나 믿음이 없었니? 그들도 내가 구원했잖아. 이겁니다. 그들도 구원한 하나님이 지금 오늘 네 앞에 있어. 이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내가 너를 지킬 거야. 내가 너를 보호할 거야.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요 쟤보다 못하고요. 쟤보다는 좀 나은 것 같고요. 아, 그래서요. 네. 제가 예전에 저 목회하기 전에 그런 그 우리 교수들하고 이렇게 기독 교수님들하고 이렇게 어디 가서 신앙 모임을 하는데 그런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그 달란트 비유에서 비유를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그 인도하시는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당신은 몇 달란트 받은 것 같습니까? 네. 이거를 얘기하라고 하더라고요. 교수님들이 대부분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습니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대부분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습니까? 5달란트 받았다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다 2달란트.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왜요? 저도 머리를 딱 굴리니까 어때요? 5달란트? 내가 그렇게 잘났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닌 것 같아요. 내가 1달란트 어때요? 내가 그렇게 믿음은 없진 않지? 예. 그러니까 선택이 뭐예요? 다 2달란트밖에 없어요. 예. 우리는 이렇게 비교하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어때요? 5달란트 받은 거나 2달란트 받은 거나 똑같아요. 사실 별 차이가 없어요. 예. 우린 그걸 의미 있게 구별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 5달란트, 2달란트를 차별하고 줍니까? 성경에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5달란트 준 이유는 너가 뭔가 믿음이 좋고 너 여태까지 경험이 많으니까 네가 시니어리티가 있으니까 넌 5달란트 줄게. 너는 중간자지? 그러니까 넌 2달란트 줄게. 너는 좀 이제 신입이지? 그러니까 1달란트 줄게.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죠? 네. 뭐예요? 그냥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뭐만 평가하십니까? 너가 그걸 가지고 어떻게 행동했느냐 이것만 보는 거잖아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남겨왔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를 남겨왔어요. 예. 그러면 누가 더 잘한 거예요? 평가가 좀 애매하죠.
수익률 따지면 똑같이 100%니까. 그쵸? 네. 근데 우린 절대양으로 기여한 건 뭐예요? 5달란트 받은. 그럼 5달란트 받은 사람한테 되게 칭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을 비교하지 않고 동일하게 칭찬해요. 하나님은 비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딱 한 가지 원칙밖에 없어요. 믿음이 있냐 없냐 이거예요. 그거 말고는 없어요. 근데 그거 이외의 것은 내가 하나님한테 들고 나올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다른 걸로 평가하거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겠다는데 굳이 왜 내가 평가하는 존재는 나에게 믿음만 가지고 얘기하겠다는데 우리는 왜 자꾸 하나님 앞에 다른 요소들 가지고 이걸로 평가받고 싶다고 얘기하냐는 거죠. 그는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교해서 다른 사람과 나를 자꾸 비교하는 그 생각이 들어오면요. 그건 누구의 얘기입니까? 성령의 얘기일까요? 아니죠. 예.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유혹이라는 겁니다. 그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비교가 들어오면요. 내가 지금 뭘 보고 있지? 라고 하는 생각으로 다시 내 믿음을 돌이켜야 됩니다.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요. 이 엘리야를 통해서 보여주는 그 나를 관점을 보는 나를 바라보는 신앙의 특성은 뭐냐면요. 단기적 성과에 되게 집중한다는 겁니다. 내 사역과 나의가 누리고 있는 결과 이 두 개를 아주 단기적으로 비교하면서 평가하고 있다는 거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베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예. 이제 이 말씀은 엘리야가 왜 광야로 도망갔는지 그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이 18장에 보면 바알의 그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이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의 선지자를 다 죽여버렸어요. 예. 그리고 나는데 그러면 엘리야는 뭘 기대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엘리야를 찬양하고 그렇죠? 예. 아합 왕도 그리고 이세벨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엘리야 선지자를 불러다가 와 당신이 진짜 선지자네요 이러면서 만찬을 베풀어야 되고 이런 게 스토리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게 기대한 거 아니겠어요? 예. 근데 지금 상황이 어때요? 엘리야의 기대랑은 전혀 다르게 가고 있다는 거죠. 이세벨이 듣고 화가 났어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저 바알 선지자 같이 저 엘리야도 죽여야 돼. 예.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 이세벨의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해요? 예. 자기 생명, 그 3절에 보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즉 이세벨의 얘기, 그 돌아가는 상황을 보고서 내 생명이 위협받겠네? 그리고 도망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다시 말하면 엘리야는 자기가 기대했던 것과 다른 방향으로 지금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피해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이게 뭐지? 네. 그렇죠? 네. 내가 열심을 다했으면 뭔가 좋은 게 와야지. 내가 열심을 다했는데 좋은 게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죽을 위협에 빠져 있어요. 죽음의 위기에 빠져 있어요. 그러면 엘리야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하나님은 뭐지? 그럼 내가 앞으로 무슨 사역을 할 수 있지? 바알 선지자를 수백 명을 죽여서 뭐해? 수천 명을 죽인다 하면 저 이세벨은 더 길긴 낫을 텐데. 엘리야에게 남는 건 뭡니까? 지금 이 사건을 보게 되면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엘리야가 기대할 수 있는 게 있겠습니까?
기대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뭐예요? 아무리 열심히 사역을 해도요, 남는 건 뭡니까? 죽음의 위협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대함이 없다라는 거죠. 이것 상황을 보면서 엘리야가 하나님이 있구나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내 삶을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고백할 수 있을까요? 고백할 수 없어요. 뭘 보니까요? 네, 보이는 단기적 성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놓쳐버리게 되는 이유라는 것이죠. 이번 선교 준비하면서 이제 저희가 선교 프로그램이 그거였어요. 노방전도 하고 저기 초청 잔치하는 겁니다. 우리 집사님들 막 이렇게 이제 노방전도 할 때도 뭐 떡볶이 이런 거 하고 초청 잔치 할 때도 음식 같은 거. 그래서 저희가 뭐 설문조사 할 때도 한류 이런 것들 이제 물어보고 이렇게 했는데, 미끼가 이제 한류나 뭐 한국 음식 이런 거였죠. 그러니까 준비하실 때 막 수십 명 막 얘기를 막 하셔서 뭘 얼마를 많이 하고 이렇게 막 얘기를 하실 때 제가 옆에서 목사가 믿음이 없어서 많이 안 준비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얘기를 계속했어요. 왜냐하면요, 저는 경험이 있으니까 많이 안 올 거라는 거죠. 노방전도 근데 요번에 진짜 많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믿음이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증명해 보이셨는데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왔어요. 근데 저는 보면서 뭐가 걱정됐냐면요. 우리가 노방전도 하면 막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사인해주고 다 해주고 초청하니까 한국에서 와가지고 뭘 한대 막 음식 준대 막 하니까 다 와가지고 수십 명이 모였어요. 이런 거를 기대할까 봐. 왜냐면 그 기대가 있으면 그렇게 안 되면 하나님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게 걱정돼서 저는 계속 옆에서 그렇다고 그 얘기를 할 수 없잖아요. 옆에서 목사가 믿음이 연약해서 저는요 그렇게 많이 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얘기한 거죠. 우리는 뭔가 육체적인 생각은 뭐냐면요. 내가 뭘 했어요? 그럼 뭐가? 그 결론이 딱 나오기를 원해요. 그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요. 이것은 원인이 되질 않는 거예요. 이게 육체적인 논리는 맞습니다. 그렇죠? 이유가 있고요. 결과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섭리는요. 이게 없어요.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린 믿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믿음이요? 믿음은 누가 준 겁니까? 내가 믿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내가 지금 이 모습으로 된 것은요. 원인이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뭐요? 하나님이 그냥 옮기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하나님 앞에서 이유를 찾아요. 원인을 찾아요. 내가 이렇게 된 이유를 찾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너의 지금 모습은 내 뜻이야. 이게 끝이에요. 너가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거는 내가 그렇게 불렀어. 그게 끝이에요. 근데 우리는 과거에 자꾸 뭐를 찾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과거에 뭘 했더니 이렇게 되더라. 이걸 찾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자기 내 논리 가운데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내 노력으로 내 삶을 결정할 수 있습니까? 여기 음악하는 친구들 열심히 연습하면 정말 잘 됩니까? 다 콩쿠르에 입상합니까? 공부 열심히 하면 잘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도요, 죽어라고 공부해봤어요. 근데도 떨어지더라고요. 우리는요, 내가 내 삶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도 없으면서 내 삶을 그 원리를 이해할 수도 없으면서 맨날 뭘 가지고 얘기하냐면요. 내가 뭘 집어넣었지. 그러니까 뭐가 결과가 나와야 돼. 자판기를 보듯이 내가 동전 500원 넣었으니까 커피 한 잔 나와야지. 이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그 원리에 살지 않습니다.
그 논리에 행동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근데 우린 자꾸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내 뜻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엘리야도 똑같은 얘기잖아요. 내가 그렇게 노력했으면, 내가 지금 온 육체가, 내 온 신경이 다 탈진할 정도로 내가 바알의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싸웠으면, 그래서 이겼으면 그 승리의 관이 내게 쓰여져야죠. 근데 그 관이 아니라 죽음의 칼이 나를 위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원인과 결과가 전혀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 관점에서 하나님을 보고 있으니 엘리야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라고 열심히 찾아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없는 것 같네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나는 뭐 했지? 앞으로는 어떻게 살지?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러니까 엘리야는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 인생 다이나믹하고 좋았어요. 근데 앞으로 살 힘은 없어요. 그러니까 죽여주세요. 이 얘기가 나오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은 뭘까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회복시키시는 모습 속에서 우리한테 어떤 믿음을 원하시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원하시는 믿음은 뭐냐면요. 그리고 우리한테 약속하시는 건 뭐냐면요. 너의 믿음의 경주를 내가 만족케 하겠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요. 우리한테 중요하게 여기는 게 완주예요. 완주. 끝까지 가는 거예요. 네.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물훌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예. 이 말씀에 이제 하나님이 엘리야를 다시 사역을 초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뎀 나무에서 탈진하여서 죽겠다고 원망하던 이제 엘리야를 이제 호렙산을 불려가지고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엘리야가 자신은 뭐 이렇게 변명하고 있지만 그 다음에 바로 얘기하는 건 뭐냐면 네가 아직도 할 일이 있어? 그러면서 사역의 자리로 내보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엘리야를 사역자로 부르시고 끝까지 사역을 완주하게 하도록 계속해서 사역의 명령을 하신다는 거죠. 근데 이 말씀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왜 사역의 자리에 있게 하셨냐는 거죠. 그러면 이 사역의 자리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다시 힘을 나게끔 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노라 하는지라. 네. 저는 사실 이 말씀 묵상하면서 지금 요 말씀, 특히 7절 말씀이 엘리야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한테 주시는 가장 은혜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돼요. 네. 뭐 스쳐 지나가지만요. 네. 그럽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누워서 막 원명하던 자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죠. 그리고 떡을 보내시고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이 주시는 거죠. 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7절에 보면 그런 얘기 하십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천사가 뭘 걱정하고 있어요? 네가 달려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봐 걱정돼. 그러니까 일어나서 힘을 내서 먹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어떤 주석가들은 이거를 호렙산까지 움직이는 거라고 얘기를 해석하기도 하는데요. 저는 이 말씀은 뭐냐면요. 그렇게 단순하게 광야에서 호렙산 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요. 인생의 그러니까 엘리야의 인생의 전부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너가 지금 거기서 무너져 있으면 너가 달려갈 길을 다 가지 못하잖아. 즉 하늘로 승천하는 것을 네가 보이지 못하잖아.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이루실 역사를 네가 경험하지 못하잖아. 하나님께서 너를 향하신 그 계획을 네가 이루지 못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떡을 주니 지금 그 떡을 먹고 일어나라는 겁니다. 지금 그 물을 마셔서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네, 너가 달려갈 길 끝까지 달려가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보이시는 모습을 보면 무엇을 중요시 여기는지, 엘리야에게 뭘 기대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요, 대단한 능력이 아니에요. 뭐요? 네가 달려갈 길 끝까지 가야 돼. 이겁니다. 그래, 네가 달려갈 길 다 못 가? 내가 너에게 힘을 줄 거야. 달려갈 수 있도록. 네가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보호할 거야. 이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바로 은혜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내 모습을 바라볼 때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거 자신할 수 없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갈 때 우리는요, 믿음이 연약한 것 같고 믿음을 잃어버릴 것 같지만, 그리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없는 것 같지만, 그렇지만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억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세상을 이길 수 있고요, 믿음을 지킬 수 있고요, 믿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중간에 무너지지 않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무너진다 하더라도요, 너를 일으킬 거야 라고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 선교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바로 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찌 보면요, 선교를 통해서 아마 여러분들도 가신 분이든 가지 않으신 분이든 또 카톡방을 통해서 우리가 공유를 해서 같이 경험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번 선교를 통해서 경험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전도하는 것의 기쁨, 또 함께하는 것의 기쁨. 선교에서 다른 것을 우리가 원하는 것, 경험한 것은 아니라요. 우리가 설문조사 가지고 갔을 때 받아주고, 초청할 때 받아주고, 그걸 보면서 우리는 기뻐하고, 내가 복음을 전할까? 선교사님에게 도움을 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에서 기쁨을 누려요. 함께 기도하며, 또 함께 찬양하며, 또 함께 다니면서 수다 떨며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기쁨이 있는 것. 이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로 엘리야에게 준 떡과 물과 동일하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누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은 아닙니다. 우리는 일어나야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완주를 향해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어떤 모습이었던지 간에 그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한테 중요한 건요, 목표 지점을 다시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목표 지점을 향해서 다시 힘을 내는 겁니다. 믿음을 다시 정비하는 거라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선교를 로뎀나무와 같이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로뎀나무에서 만났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우시고 또 새롭게 새 일을 시작하라고, 그리고 완주를 향해서 다시 도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바로 그 은혜로 기억하고요. 기쁨으로 이제는 세상을 향해 믿음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만 묵상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